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역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읽었던 말씀에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서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단 말이 뭐죠? 변함없습니다. 믿을만하게 변함없이 너희를 불러가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이 축복을 끝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란 것이 그런 곳이죠. 교회란 곳이 바로 오늘 제목은 이 교회를 살리는 제자. 자, 수많은 단체도 있고 수많은 조직도 있고 수많은 모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님이 내 몸이라고 말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조직도 있고 여러 곳도 있겠지만은 내 몸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교회는 다른 것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겁니다. 다른 뜻을 가지고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좋은 동기, 목적 가지고 모일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여 세워진 것이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복음이 중심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집중신학원 때 서장훈님 말하기를 각부채노를 먹어야 된다 그러죠. 카푸치노가 아니고 각부채노. 우리는 각부채노를 마셔야 된다. 복음 각부채노. 정말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요, 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인간의 말, 사람 주장이 아니라 말씀으로 쭉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교회에 주시고 하나님 백성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같이 갈 때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 절대 사명을 주셨어요. 절대 사명.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살리는 선교입니다. 그죠? 이거는 절대로 사람들로 인해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도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통해서, 성도 통해서 세상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절대적인 사명을 청와대에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합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렸다? 세상 암울해지죠. 캄캄해집니다. 흑암이 덮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연약해도 이 사명을 회복했다? 하나님은 역사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이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자기 주장 내세워가지고 한다면 갈등하고 또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비판하고. 어떻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 중요한 것 중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아는 자들이 모였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서로 섬기고, 그래서 원네스. 그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두고 뭐라고 했죠? 교회는 한 몸이다 하고 성도는 각각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서로가 같이 함으로써 원네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스데반에는 뭐라 했습니까? 이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 그렇게 했죠. 그죠?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의 참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탄은 어떻게든 이 부분을 잃어버리게끔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은 잃어버리게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로 하여금 복음 놓쳐버리고 복음 아닌 다른 것 다 붙들도록, 복음에 집중하지 말고 딴 것 붙들도록. 그 딴 것은 많을 겁니다. 복음 외에 딴 것으로 그것에 오직하도록. 또 사단은 말씀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아니라 사람의 말, 사람의 일, 사람의 주장, 이것 가지고 이 부분을 다 잃어버리게끔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절대적인 사명, 이 전도 놓쳐버리고 일 해야 되죠. 그런데 프로그램, 정말 이 세상을 살릴 일이 아닌 다른 일, 다른 프로그램, 이런 것 가지고 사단 교회로 하고 이끌죠. 그리고 교회는 섬기어야 되고 원네스 돼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면서 어떡합니까? 전부 자기 주장하면서 결국 갈등과 분열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죠. 현장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 교회의 근본된 이 부분을 잃어버리게끔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가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자꾸 이쪽으로 가도록 사단은 역사합니다. 근데 이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되었지만은 이것이 전부 다 뭔지도 모른 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속에 있으면서 뭐가 잘못인지를 몰라요. 진짜 이 뜨거운 소단에 개구리 놓고 서서히 데우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듯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문제를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막고 회복시킬 자가 누구냐면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제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교회를 살리는 제자. 제목을 원래는 딴 걸 잡았어요. 뭐라고 제목 잡냐? 하나님의 히든카드 제자, 이렇게 잡았는데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네, 교회를 살리는 제자. 진짜 하나님이 딱 대안은, 히든카드는 대안 아닙니까? 대안. 하나님의 대안은 제자예요. 제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제자를 통하여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 정말 중요하죠. 자, 우리가 고린도 교회 참 중요한데 이 성도들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이렇게 세워진 이 교회가 자꾸만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쭉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를 바울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지금 9절까지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냐는 것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속에서 고린도의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너희를 교제케 하시고 이런 너희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반드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만드실 것이다. 나는 믿는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지어다. 이렇게 쭉 말하면서 그러나 잃어버린 것이 있잖아요. 교회가 변해버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그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내가 진짜 주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무슨 문제인지 알겠죠? 곧바로. 이 교회의 문제가 뭘까?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사단에게 속아서 전부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자, 어떤 문제로 만들어졌습니까? 같은 말을 하고, 지금 이들이요,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같은 말을 하지 않아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한다는 거지. 지금 복잡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탄이 이렇게 속여버렸어요. 누구는 이런 말을 하고, 누구는 저런 말을 하고, 누구는 이게 옳다 하고, 누구는 저게 옳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이분의 생각 다르고 저분의 생각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복음의 언약. 이거여야 돼요, 이거. 우리가 전부 다르고 다른 경험이고 다른 배경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멘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언약, 이걸 놓치고 이게 아닌 다른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 거예요. 이 복음의 언약이 제일인데, 이게 하나님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는데, 그런데 점점 이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뭘 말했습니까? 자꾸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혜. 그리고 뒤에 가면 나오지만요, 신비주의 주장, 은사, 이런 거 가지고요, 복음보다 이걸 앞서버리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해도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은사가 와도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그쪽으로 가요. 자꾸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보다는 그리스도는 약해요. 말하면 금방 벗은 일은 없고 번쩍 느낌도 없어요. 그런데요, 살라살라 해버리면 뭐가 달라져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좀 체험하는 거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 귀가 더 확 떠요. 그리스도 말하면 밋밋한 것 같아요. 이게 질병이, 이게 문제예요. 아닙니다.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복음의 언약을 강조 안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자꾸 주가 되네.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거 있죠. 어떻게 같은 말을 하지 않게 됩니까? 교회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말씀 중심이 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흐름, 하나님이 교회가 같은 말을 하도록 강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으로 다 흘러가야 돼요. 이 말씀 받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거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 같은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였습니다. 교회는 강단 말씀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걸 놓쳐버리고 같은 말을 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상태가. 특별히 강단 말씀의 이 비빈을 놓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주의 종 바울에 대해서 자꾸 비판이 나왔어요. 얼마나 이 고린도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인데, 근데 주의 종에 대해서 자꾸만 비판하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바울이 갖고 있는 병에 대한 거. 아니, 주의 종에 무슨 저런 문제가 있냐. 하나님이 특별하게 힘도 주시지만은 또 병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유목사님 세계복음 하도록요, 이빨도 하나 안 썩고, 그죠? 그리고 다 보이고, 그죠? 그리고 머리카락, 뭐라 하죠?
물들인 거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집에서요, 내 머리 물들인 거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도 이빨 충치 하나도 없거든요. 충치 하나도 없다. 눈? 이거 안 되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방법이지. 주의종 이 바울에는 질병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사도냐, 이게 사도 맞냐? 12명 중에 아닌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맞냐? 지난주 말했죠, 그죠?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울을 딱 걸고 주의 종이냐 아니냐 이러면서 한 가지 걸고 더 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서에. 바울이 설교 잘했을까 못했을까? 예? 바울이 설교 잘했을까 못했을까? 대사도인데 왜 이래? 바울이 설교 잘했을까? 설교 잘했겠죠.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고린도 이 교인들에게는요, 바울이 어떻게 하면 설교를 못해. 바울이 말을 잘 못해. 말이 시원치 않아. 뭔 말이야 도대체 하면서 이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경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말이, 바울은 굉장히 이 글을 뭐랄까요, 지식이 많아가 글 잘 적죠. 그래서 뭐라 하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으나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직접 대할 때 그 말은 약하고 말이 시원찮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또 편지하냐면요, 나는 말에는 부족한 건 맞지만은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대하고 있을 때 말에는 굉장히 힘이 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적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를 막 뚫고 들어가거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인정해요, 이 사람들이. 글에는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말은 대단히 약하다. 그 말이 대단히 약하다는 말은 지금 이 편지를 적은 바울이 떠나 있는데 같이 대면하에 말했을 때는 언제냐면 그 전에 사역했을 때입니다. 사역했을 때. 그럼 솔직히 말해서 직접 사역하고 있을 때 바울이 전한 메시지 가지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타겠습니까? 우리가요, 교회가 하나 됩시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 될 수 없어요. 진짜 복음과 말씀으로만 하나 됩니다. 앞에 선 이 목사가 말 잘 못해도 사투리 심심하면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복음 아니야, 은혜가 없어, 이러면 우리가 이거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방금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같은 말을 해라, 그리고 분쟁 없이 해라. 이 교회가 지금 분쟁이 있었던 거죠. 분쟁. 이러다 보니까 복음의 언약으로 같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말들 하지요. 자기 말들 하니까 전부 다 파벌이 생기고 갈등이, 각각의 주장 따라 갈등이 오고, 그리고 분쟁이 생긴 거예요. 분쟁이. 자, 1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오죠.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너희 중에 서로 다른 무슨 나는 바울파, 그리스도파, 파벌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전부 자기 주장을 막 해요. 자기 주장. 결혼 문제, 뭐 교회에서 생겼던 문제들, 결혼 문제, 또 음식 문제 등등 자기 주장을 막 해요. 뭐 또 메시지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요. 분쟁이 막 있었습니다. 어떤 거? 자기 자랑. 내가 옳다, 내 은사가 대단하다, 내가 맞다, 자기 자랑 막 해요. 특별히 은사 가지고요. 굉장히 자랑하고요. 이러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안 되는 거지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안 돼.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온전히 합하라 했는데 이게 안 돼. 이 교회 지금 상황이 이걸 한 이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지금 합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온전히 하나가 안 되는 거죠. 하나가 지금 안 돼요. 나뉘어가지고. 여러분,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하나 돼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도들이 같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여기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분열시켜요. 사단 마귀 뜻이 이름 뭡니까? 마귀 이름이 뭐죠? 이간자입니까? 이간자.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이간해. 분열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운동 합니까? 우리가 지금 크게 전도운동 하는 것은요, 이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 메시지를 따라서 전체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딱 놓쳐버린 순간 사단이 역사하고 힘 다 잃어버리고 현장을 살리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에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바꾸고 이 모든 것들을 살리는 그 비밀은 그 속에 있는 소수의 제자, 이 속에 있는 소수의 제자,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자, 바울이 거론했던 사람이 3명이었죠. 그리스보와 가이오와 스데바나.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을 따라 하지 않고 그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을 선택한 자들이죠. 미련하게 보이는 것. 이 사람들은 이게 지혜롭다, 저게 옳다라고 하지만 이들은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거, 그것 딱 잡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가 옳다 하고 뭐를 미련하게 보냐면 복음, 미련하게 봐요. 그런데 이들은 오직 복음된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된 사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 보기엔 미련하게 보입니다. 복음 모르는 많은 성도들도 미련하게 봅니다. 하지만 그 미련한 것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 그것 붙든 사람 제자인 거예요, 제자.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목적 가지고 육신 것이 중심이 되어서 말하는데 이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전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세상이 자기 지혜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미련하게 보고 있지만은 아니요, 미련한 것이 아닌데 미련하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이거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돼야 됩니다. 오늘 오직 전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내세우는 자기 주장을 하는데 이들은 아니에요.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거 붙드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바울이 끝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요거요, 얼마나 이 부분이 문제인지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에도 나옵니다. 이 교회의 문제는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전부 자기 자랑.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내 주장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인 줄 믿습니다. 미련하게 보이죠. 미련하게 보여요. 오직 예수 미련하게 보여요. 전도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밀을 가지고 묵묵하게 이것 잡고 있는 소수의 그 몇 명 제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지러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잘났다 하고 자기 말, 자기 주장 강하게 펼치는 그들을 통하여 이 교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문제 옵니다. 대단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 통해 하지 않고 저 미련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이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식주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3절이죠. 로마서 16장 23절. 스데바나 같은 경우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예요. 작정한 자. 자,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이죠. 이들은요, 내 것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정말로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 살릴 수 있는 자입니다. 내 것 말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 되어서 자기 주장하지 않고 교회 살린 자예요. 그래서 수는 적겠지만은 이런 진짜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 나오면 하나님이 하셔요. 진짜 제자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삼천 제자 운동의 주역 아닙니까? 그죠? 삼천 제자 운동의 주역. 이번에 대학 수련회 때도 유목사님, 삼천 제자 운동, 30명 제자 나오면 삼천 제자 운동 일어난다. 30명 제자 나오면 삼천 제자 일어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제자 일어나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닌 거죠. 정말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 나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약교회가 그동안 흔들흔들 할 만한 많은 문제들이 왔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갈등하지 않고 언약 붙들고 쭉 인도받는 자들,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 살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조그만 일도 갈등하거나 조그만 일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또 약할 수 있는 사람 많거든요. 어리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들이 장성할 때까지 복음으로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딸내미 세림이가 얼마 전에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마. 우리 딸내미 세림이가 귀여워가지고 세림이가 얼마 전 식당에서 넘어졌거든. 넘어졌단 말이에요. 밥 먹으러 갔다가 후다닥 미끄러져가지고 뒤로 구석 넘어졌다가 우리는 밥 먹다 그거 보고는요 이랬죠. 그 앞에서 밥 먹는 사람들도 좀 다 그거 보고 웃으려고 그러다가 성격을 아니까 웃지는 못하고 그래서 앉았다가 자기도 벌떡이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했지만은 다 받는 걸 어떻게 그래가지고 괜찮냐 괜찮은 게 아니라 야가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서 지났죠. 뭐 잠시 아무도 이야기 안 한다. 네 혼자만 그렇지 아무도 이야기 안 한다. 그래도 되게 부끄러워. 저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 잠을 못 잤어.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 이것을 다음 주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되냐. 별것 아닌데 다음 주 나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생각했냐면 교회를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교회를 옮기려고 많이 생각을 해봤대. 근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죽겠거든. 그리고 옮기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그 다음날 엄마한테 이야기를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고민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진짜 교회 옮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은 혼자서 갈등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철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끌어주지 못하고 시험 줄 수도 있잖아요. 교회 살리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될 때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섬기고 정말로 돌보고 살리고 그걸 두고 다른 것에 여기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짜 지혜와 진짜 지혜 있는 자, 진짜 성공한 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게 성공인 줄 알고 저게 잘 되는 건 줄 알고 하지만 진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사람 말 주장하고 내 것 주장하고 내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언약을 붙든 자입니다. 빨리 안 돼서 좋아요. 진짜 묵묵히 언약을 진짜 붙드는 자. 언약은요, 사람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운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로 말씀 잡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척 하죠? 아니요. 말씀 잡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진짜 성공한 자, 응답한 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자는 이 사람입니다. 두 번째, 문제 속에서 문제 빠지지 말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힘을 얻는 자가 진짜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말하기지 말고 기도 들어가십시오. 예, 진짜로. 비판하고 뭐 이거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밋타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은 내 영적 상태가 자꾸 올라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불신앙 타임 가지면 나는 서밋이 아니라 저밋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요, 진짜로 말씀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우리는 기도 서밋 타임 가질 때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이거까지 됩니다. 스스로 주장하면서 내가 맞지 않냐라고 하면서 자기 높이려는 자, 자기 주장하며 자기 높이려는 자, 하나님 그런 사람 높이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데 아무리 자기 말해도 어떻게 그 인생이 진짜로 그의 삶이 응답 못 받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목소리 커도 응답받는 자가 결국은 장땡입니다. 응답받으면 다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는요, 말하지 말고 응답받을 비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자예요. 진짜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다른 일도 많겠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 이거 이루는데 내가 나를 들여서 거기에 헌신하는 자입니다. 헌신하는 자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 21절. 절대로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300명,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라고 내게 저들을 만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조용히 그 중에 30명 생명 얻을 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것을 따라서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사명. 어떤 사람은 식주인의 일을 하고, 그죠? 나는 경제가 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온 주의 종을 돌보고 또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섬겨야 되겠다. 섬기는 데 작정하고.
왜 합니까 이거? 이 중요한 사명 속에 나의 것을 찾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진짜로 지혜 있고 축복된 길인 거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결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인생이 있습니다. 진짜 지혜 있는 자는요, 내 패거리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서 인정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야 잠시겠지만은 진짜는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시는 자,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우리가 예를 들면 잘 아는 가이오. 우리가 말하는 그 가이오가 알고 보니까 제자였네요. 진짜 우리가 가이오처럼 하는 것이 산업인으로 경제 축복받아서 이렇게 씀씀이 쓰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는 사실은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산업인들이 제자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응답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축복된 그 일에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제자로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영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그리고 교회가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잡고 있지만 작은 제자 소수의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 살리고 또 3천 제자 운동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언약교회 정말로 지금까지 갈등하고 또 놓쳐버리고 어떻게 해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내가 말씀만 잡게 하소서. 그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가장 지혜의 성공이라고 했는데, 주님, 내가 말씀 붙들고 내가 뭘 해도 오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말씀만 잡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가 해야 될 섬기며 사역하면서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이 언약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언약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잡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리는 제자로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 축복과 응답 누릴 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원하는데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의 교회의 참된 모습을 놓치고 사단이 역사함을 따라 아버지의 속아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성도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합하지 못하나, 그러나 그 속에 아버지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와 스테바나와 같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오직 복음되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오직 말씀 잡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오직 나 현장 살리는 그것을 또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귀한 사명 감당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도 아버지의 진짜 지혜로운 자로서, 진짜 성공된 인생으로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이 언약을 잡고 삼천제자 아버지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시며 주의 교회가 아버지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제자들이 일어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진짜 제자로서 산업인이 일어나게 하시고 진짜 제자로서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로서 하나님 중직자들이 응답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자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릴 자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